사랑하는 산타모니카 오늘리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도 없고 또 집 밖으로 쉽게 나가기도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출근할 수 없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또 직장에 이렇게 일이 끊긴 분들도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별히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던 우리 학생들도 아르바이트를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지금 많이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이렇게 일상에서 소소하게 기쁨을 누리던 하던 일들도 사실 지금 다 불가능해졌습니다. 가족과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 한 끼를 하는 것조차 어렵고 또 교회 성도님들과 또는 순원들과 커피 한잔 하는 것도 지금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런 극한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처음 있는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상상해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마치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러한 상황이 지금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없게 되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전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던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적이었고 또 얼마나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먼저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배우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들을 기적으로 생각하고 또 축복으로 깨닫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감사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 이외에 또 가져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산타모니카 오늘리교회 성도님들 중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하고 또 이렇게 연락해 보면 조심하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죠. 많으시죠. 또 직장이나 아르바이트가 중단돼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님들의 이야기도 지금 들려옵니다.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서 24시간 내내 육아를 해야 되는 또 가정들도 그 어려움을 듣고 있습니다. 대학교 수업이 지금 다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또 기숙사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까지 풀로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또 한국으로 돌아가는 우리 또 학생들도 많이 있다고 지금 들려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믿음의 나눔도 하지 못하고 함께 찬양과 기도도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시작된 지 사실 며칠 안 됐잖아요. 근데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마치 이 한 주가 한 달 이상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일터의 어려움도 심각하고 가정의 어려움도 커지고 교회의 재정과 사역의 어려움들도 다 늘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도 늘고 고통도 늘죠. 두려움도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직면하고 이 고난이 우리에게 체감되어질 때 우리 안에 이 소망을 얘기한다는 것은 어쩌면 사치로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문제에 대한 이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지금 바로 피부로 느껴지고 있고 또 현재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소망은 사치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난이 올수록 우리가 오히려 더 소망을 갖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소망은 고난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이 현재의 고난이 주는 두려움을 벗어나도록 해주고 소망이 현재에 주는 고통을 잊게 해주고 소망이 현재의 고난이 주는 이 낙심과 포기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소망이 현재 고난이 주는 이 모든 불평거리들을 감사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붙잡을 것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별것 아니어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너무도 크고
우리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고난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험해보지만 가만히 있으면 이 소망이 저절로 생겨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분명히 믿고 의지하고 그 소망을 붙잡을 때에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러한 우리의 삶에 정말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안에 지금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소망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소망이 가능한 것이죠. 이 소망은 아주 큰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사실 소망 자체는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이 소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진짜 소망이라면 이 소망은 우리가 붙잡을수록 그 소망을 묵상할수록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소망이 내가 가진 문제보다 더 커지게 될 때 우리는 이 소망이 문제를 이기게 되는, 문제를 넘어서게 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을 잡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앞이 아무리 꽉 막혀 있는 것 같아도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을 잡으면 우리의 길은 열릴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뿌연 안개 속에서 방황하는 것 같은 우리의 지금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을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이라는 거죠. 지난 주일 예배까지 우리가 8회에 걸쳐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쭉 믿음에 대해서도 나누고 창세기의 3명의 족장 3대를, 믿음의 3대를 보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우리가 얻어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았죠. 오늘은 그의 또 4대째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부터는 우리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소망을 가진 한 사람 요셉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 그러면 우리가 그의 캐릭터는 뭡니까? 그의 별명은 뭡니까? 꿈쟁이, 꿈의 사람인 것이죠. 요셉이 가졌던 꿈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 한낱 그 희망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분명하죠. 그가 꾼 꿈은 굉장히 구체적인 꿈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속한 가족 중에, 형제들 중에, 또 가족 모두 중에 으뜸이 되는 그 꿈을 꾸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요셉의 꿈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하지만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꾼 꿈, 그가 가질 수 있는 그 꿈을 넘어서서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요셉은 가족의 으뜸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셨어요. 당시 혈통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신과 같은 존재 바로, 그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왕, 그 바로 외에 이 세상의 최강의 나라 이집트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바로 국무총리가 요셉이 그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요셉이 꾸었던 꿈처럼 그는 화해자로서 또 형제들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형제 중에 으뜸이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일가 친척을 그 7년의 기근, 그 죽음에서 구원해주는 구원자가 되어 주었죠. 뿐만 아니라 그는 어땠습니까? 이집트와 인근의 그 모든 나라들이 이 7년의 지독한 가뭄 속에서 처절한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모두를 살리는 데에 그가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요셉이 꾸었던 꿈이 아니죠. 요셉이 꾸었던 꿈은 그냥 가족 중에서 리더가 되는 것, 으뜸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가 꾸었던 꿈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되고, 요셉도 그의 인생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꾸었던 꿈보다, 하나님이 주셨던 꿈보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요셉을 바라보면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 그가 꾸었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요셉을 이끌어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창세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우리 성경 안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 요셉의 꿈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처음에 시작하지만 그 다음 단계로 또 다른 부분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아주 요셉의 일생에서 굉장히 긴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을 창세기에서 보여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고난입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지만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꿈과 고난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23절을 다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을 원래의 직위로 복귀시켜 그가 바로에게 잔을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빵 굽는 관원장의 목을 매달았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풀어준 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렸습니다. 자, 지금 요셉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하 깊숙한 감옥에 죄수로 있습니다. 어쩌다 그가 요셉이 나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인생에 지금 죄수로서 감방에서 깜빵이죠. 깜빵에서 영원히 썩을 수밖에 없는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요셉의 인생은 지금 고난의 연속이 계속되고 고난의 가장 지금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아직도 고통은 계속 진행 중이고, 요셉이 이 지하 감옥에서 이 인생이, 이 문제가, 이 고난이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 속에 지금 요셉은 있는 겁니다. 요셉의 삶에 보면 요셉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요셉을 배신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을 종으로 데리고 있던 보디발은 요셉 때문에 자신의 이 집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아내의 말만 믿고 그 수고한 축복의 통로인 요셉을 지금 치아 감옥에다 가둬버립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처럼 요셉이 꿈풀이를 통해서 술관원장이 다시 바로의 측근으로 복직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요셉의 도움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지금 지하 감옥의 깜빵 동료가 된 이 술관원에게 꿈을 풀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꿈대로 당신이 될 건데 복직이 되면 제발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달라. 나를 이 지하 감옥에서 좀 꺼내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 찾아온 기회는 정말 절박하고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당시 술관원은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이 감방 동료였던 이 술관원장은 그 얘기를, 요셉의 얘기를 들으면서 당연히 감옥에서는 내가 나가기만 하면 너를 구원해 줄게, 너의 억울함을 다 풀어줄게, 이렇게 얘기했겠죠. 아주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을 본문에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요셉의 꿈풀이대로 술관원은 복직이 됐지만 그는 요셉의 이야기, 또 그가 했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제 마지막 남았던 기대도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요셉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요셉의 꿈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과정 속에 긴 시간 동안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사람들을 의지했다면 사실 이 고난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겁니다.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 전에 이미 포기해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인생이 망가져버렸을 거예요. 폐인이 됐을 겁니다. 그의 꿈도 하나님의 계획도 다 물거품이 되어버렸겠죠. 그러나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성경은 지속적으로 요셉의 어떤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셉은 사람이나 환경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붙잡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집안에 둘밖에 없을 때 아내가 계속,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나와 잠자리를 함께 하자고 계속 네 인생 편히
풀릴 수 있다. 이렇게 계속 유혹을 했을 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당신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술관원이 꿈을 풀어달라고 할 때도 요셉은 이 얘기를 꼭 합니다.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꿈을 푸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이 꿈을 풀어주신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바로가 이 죄수인 요셉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꿈을 풀어달라고 할 때 진짜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과 가장 세상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이 죄수와 만났을 때도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하라고 했을 때 요셉은 이 이야기부터 합니다. 꿈을 푸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요셉의 삶에 보면 이 숱한 고난 속에서 그는 계속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고난 중에서 사실 자신이 예전에 꾸었던 하나님부터 얻었던 이 꿈을 붙잡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이런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지.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떠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꿈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이런 믿음의 모습을 성경은 무엇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소망인 거죠.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갖고 있는 계획들은 내가 알고 있으니 그것은 평안을 위한 계획이지 재앙을 위한 것이 아니며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안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은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계획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에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꿈의 사람으로 시작해서 많은 기간을 지금 고난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 기나긴 고난을 요셉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는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은 이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눌 핵심의 이야기는 분명합니다. 꿈의 사람 요셉에서 시작해서 고난의 사람 요셉을 통해서 마지막 소망의 사람 요셉에 대한 부분인 거죠. 만약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요셉이 자신이 받은 꿈을 붙잡았다면 사실 그는 길고 긴 이 고난 중에 실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꿈은 가족 중에서 으뜸이 되는 거였거든요. 이미 지금 요셉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족으로부터 지금 너무나 먼 곳 이집트에 와 있어요. 가족은 볼 수도 없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죄수로 사는 요셉이 가족 중에 으뜸이 되는 그 꿈 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었죠. 만약에 요셉이 어린 시절 받았던 그 꿈을 붙잡고 있었다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었을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받은 꿈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지독한 고난 속에서도 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지긋지긋한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소망이 온다라는 이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때문에 이 고난을 이겨내고 자신도 살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쩌면 그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집트를 포함한 그 모든 땅의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는 저희 교회에서 본당에서 결혼 예식을 집례했습니다.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해. 이 시국에 왜 결혼식을 합니까?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저는 한 40상 이상 주례했는데 어제 결혼식이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결혼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어제 왜 결혼식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목회자 부부, 우리 이제 청년부 진영국 목사님과 저와 그다음에 두 사모님 이렇게 4명, 그리고 이제 그 신부의 이 친구죠. 건반 치시고 반주가 있어야 되니까 피아노 치는 분 1분, 그리고 신랑 신부 이렇게 7명이 결혼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우선은 LA에서 10명 이상 모일 수 없다는 그 행정명령을 지켰죠.
그래서 신랑이 사실은 청년들하고 저희 교회 청년들하고 함께 살아요. 6명 또 때로는 7명이 되기도 하는데 이렇게 그들이 이 청년 남자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조차도 결혼식에 참석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10명이 넘으면 안 되니까. 그들은 오히려 집에서 투고 음식을 가지고 피로연을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식이 끝나고 그 신랑 신부만 따로 예식을 마치고 그 집으로 돌아가서 그 청년들을 만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진 찍는 사람도 올 수 없어갖고 우리 축복 기도해 주시는 진 목사님이 사진도 찍고 1인 몇 역씩 하면서 우리가 어제 예식을 치렀어요. 사모님 2분이 오셨는데 하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왼쪽에 한 분 앉히고 오른쪽에 한 분 앉혀서 일당 100으로 200명 정도에 되는 2분이서 하객으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런 상황에서 왜 꼭 지금 결혼식을 해야 되는가? 뭐 결혼 웨딩 그 옷을 입지는 못했어요. 그냥 하얀 원피스를 입은 이 신부죠. 결혼 예식에 참석한 이 신부는 내일이면 간호사복을 입고 병원에 가야 되는 자매입니다. 내일부터 오늘이죠. 이제 주일이 됐으니까 오늘부터 그 자매가 담당해야 되는 병동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위한 그 병동에서 일을 해야 돼요. 이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곳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역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 목숨 내놓고 하는 사역입니다. 보통 결혼식을 올리면 신랑 신부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음 날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멋진 휴양지에서 둘만의 아름다운 추억과 쉼을 갖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그 신부는 다음 날 전쟁터와 같은 곳으로 떠나가야 되는 거죠. 신랑은 다음 날 혼자 남아서 신혼의 아침을 보내야 됩니다. 둘은 오랫동안 만날 수 없습니다. 얼마나 헤어져야 있어야 하는지도 사실은 기약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뭐 우리 그 새 신부한테도 물어봤는데 마스크가 너무 모자라서 새로운 환자를 볼 때마다 마스크를 사실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마스크가 부족한 것이죠. 간호사들이 지금 목숨 걸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사실은 별로 크지도 않은데 코로나 바이러스 전담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있어요. 더 있습니다. 한 형제는 아내의 남편이고 또 2아이의 아빠예요. 그런데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결혼하게 될 우리 교회 또 청년 중에 예비 신부가 있는데 3월에 이 어린이 병원에 취직이 됐어요. 취직되자마자 지금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벌써 뭐 거기 간호사 2분이 확진이 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청년부의 또 다른 자매도 이 질병의 현장 속에서 고군분투 중이고 모두가 사실 이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수고하는 분들이에요. 저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나인 오는 기도 때도 현장에서 우리 성도님들 또 사역하시는 간호사분들, 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또 온 세상에서 지금 세계에서 수고하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결혼식을 집례하는데 그 시간이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이 모든 고난 앞에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이 믿음의 고백, 그 결혼 예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진짜 아름다운 사랑은 이런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구나. 네, 어제 결혼 예식을 집례하는데 신부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눈은 빨개졌는데 끝까지 눈물을 참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랑과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팔을 꼭 잡고 주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모습을 보는데 오히려 제 마음이 훨씬 더 이렇게 더 뭉클하고 더 짠했어요.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주례가 된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신랑 신부에게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이 아름다운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이 서로를 향한 믿음과 소망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이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더 키워가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비밀, 그 사랑이 믿음과 소망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고 이 축복의 모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산타모니카 오늘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어려움의 상황, 이 고통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에게 이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현실의 고난 때문에 부서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부서져 버렸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가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꿈보다도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보다도 더 큰 것이에요.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꿈 그 이상을 이루고 현실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소망을 붙잡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바이러스로 무너진 상황, 무너진 관계, 무너진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 무너진 영혼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